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동산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두를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주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생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건강 잃지 아니하고 또한 주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의 거룩한 동산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날마다 단장되어져 가는 우리 겨자씨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앞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종종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처럼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시간들을 주셨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왜 나의 고난은 끝이 없고 나의 가정의 고난은 그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고비만 넘으면, 이 7분응선 8분응선만 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직 정상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들이 내게 찾아오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가까이 하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이러한 현실의 힘듦과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힘든 속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했다. 그래,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정작 너에게서 나를 잃어버린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남녀 전도회를 비롯한 수많은 조직들을 갖고 있고 그들이 교회에서 수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건강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기뻐하는 그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구약에는 욥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꼽으라면 여러분 두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는 에빌골빈,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지역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경, 자신의 형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상식적으로 우리들 수준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인데 기쁘다니요? 매를 맞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하다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처럼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그 고백, 우리와는 좀 다른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깊음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이 깊은 교회는 지금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의미 있게 만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주셨지? 왜 나는 이런 형편에 내가 처해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의미 있게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깊은 교회와 성도는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마지못해서 겪는 그 어려움 수준으로, 환경으로 치부해버리거나 생각해내지를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기뻐하며 한다고 하지만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즐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입니다. 아프면 아픈 겁니다. 외로우면 외로운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보다 조금 앞서 깨달았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보았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고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 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형편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 눈물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증거, 그 흔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겪는 이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과 형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흔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겨자씨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아픔과 때론 상처 속에 눈물 흘릴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러주시고 콜링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남모른 아픔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계십니까? 건강이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발버둥 치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 내 사업의 현장이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성도들 계십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험한 그 인생들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드러내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이 깊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교회.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씀하면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여러분 영어에 거기 따온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의 깊은 관심과 연구 속에서도 결국에는 알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비밀,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계시하신 진리를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진리, 바로 그것이 비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언을 했던 그 선지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여러분 당신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찬양했습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을 애원했습니다. 다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비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퍼즐의 조각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율법주의, 천사 숭배 사상, 각종 철학의 사상들,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러한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수없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보다 더 훨씬 영적인 높은 단계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 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단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겠지만 이 이단의 가르침 속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천국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먼저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축복을 먼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환경에, 우리들의 형편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먼저 없애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겪는 아픔들, 내가 겪는 흘리는 눈물들, 우리는 다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다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어질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하면서 그 복음의 중심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복음의 본질이 깊은 교회, 복음의 본질이 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 보아서 좀 낫고 내 수준이 좀 더 낮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환경 버티고 있다.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기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견디어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으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우리들의 건강이 흔들리면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떠나면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예수가 중심으로 계시면 여러분, 환경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들이 그때부터 열려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기쁘면 기쁠수록 우리들의 문제보다, 우리들의 환경보다, 우리들의 고난보다, 지금 내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보다 십자가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크게 보이기. 복음의 본질이 기쁘면 기쁠수록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의 낙심이 우리들의 형편 때문에 따라서 기쁨과 낙심, 희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쩌면 복음보다는 환경의 삶의 중심에 갇혀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들의 신앙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면 눈물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이 익숙함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내 삶,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가 중심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본질이 깊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누구를 닮아간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 본문 골로새 1장 28절 이 한 절의 말씀은 제자 훈련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자 훈련의 모토가 되는, 기초가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텔레이오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없으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을 때 한국말로 뭐라고 하셨죠? 성경에 기록된 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인데, 진짜 의미는 흠없는 사람,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의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겨자씨 교회 사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결심과 우리들의 다짐이 여러분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깊은 교회,
복음의 본질이 깊은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인격이 성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의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봉사가 우리는 아니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 속에서 용서와 봉사와 섬김이 흘러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교회의 진짜 부흥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초점이기보다는 교회의 진짜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각 사람들이 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정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질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부딪히고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오늘 새벽에도 묵상하다라고 한 단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 이 모난 성격과 예수님의 그 닮아가고자 하는 형상보다는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의 성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나의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가슴에서 손과 발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깊은 교회 성도들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의 본질이 깊은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지요.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근데 그 수고가 그냥 수고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수고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 순종하고요,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부담감인가요? 복음의 깊은 성도가 되려고 내가 작심했는데 더 헌신하고 이야기하니까 좀 부담되신가요? 거룩한 부담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섬김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면서도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을 이런 말이겠죠. 왜 나만 이 봉사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 수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오늘 새벽에 끝나고 성전을 나가려고 하니까 저 주방에 저 뜨거운 불 앞에서요, 이마에 아이스 패치를 붙이고 일하는, 제가 직분을 잘 몰라서요, 그냥 권사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머리에 이 아이스 패치를 붙이고 일하는 모습을 제가 물끄러미 보니까 참 죄송하기도 하고, 저기다 뭐 갖다 드려야 되나 이 생각도 하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쉴만한데 더 봉사하라고, 더 열심을 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 쯤은 우리가 마땅히 예수를 통해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깊은 사람은 여러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까짓까? 이 정도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할렐루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돛담배는 돛을 올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돛담배 원리 가운데에서 바람은 사람이 만들지를 못합니다. 돛은 누가 올립니까? 배 안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바람은 하나님이 불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바람들을, 성령의 바람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의지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깊은 교회가 되어짐으로 우리 이러한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복음의 본질이 깊은 교회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로만, 우리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동의 골목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깊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깊은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이 모습들을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깊은 교회는 우리들의 섬김이 우리들의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깊음으로 받은 그 사랑을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는 건강한 교회, 선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때론 경제가 흔들립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똑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십시오. 그때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서 복음의 본질이 깊은 교회로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내가 보면 왠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 이유가 무엇이지? 라고 그들 스스로 되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본질이 깊은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우리 성경적 교회론을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부르는 주제 찬양과 같은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